할렐루야.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잔소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현영이가 생활하는데 버릇처럼 한숨을 좀 잘 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듣기가 싫어서 현영이한테, 현영아, 왜 한숨을 쉬어?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한숨이 나오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 한숨 쉬지 마, 감사해,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잔소리처럼 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애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거예요. 그래서 현영이가, 아빠 왜 한숨 쉬어? 아빠가 믿음 가지고 살면 괜찮다고 했잖아. 한숨을 왜 쉬어? 기도할 수 있는데 한숨 쉬지 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좀 제가 항상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현영이가 아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 쉬어요? 그 한마디 말하는 그 마디가 갑자기 저를 그렇지, 이렇게 깨우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도 목사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아빠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또 목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고 기타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생활과 다른 점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아시나요?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도들,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은 자기 수양, 자기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같이 함께 격려하며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우리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시는데 이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런 그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절대절명의 기도의 순간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 있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려서 예수님이 와서 2번이나 이렇게 깨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깨우다가 결국 제자들은 잠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서 길을 가시다가 그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바로 군병들에게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12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였는데 왜 그렇게 구태여 쓸데없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표현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날따라, 아주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그날따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따라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원어적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ESV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됩니다. Watch with me. Watch with m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Watch and pray. 봐라, 보고 기도해라. 나와 같이 보아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의 기도에 부르셨던 이유가 뭐냐?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날따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요구는 봐라, 보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당부를 주시기 위하셨다라는 거죠. 깨달음을 주기 위하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보여주실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극도의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해지고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그 모든 사건들, 그 권위와 기적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경험해 왔고 믿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거나 그렇게 심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직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시고, 이제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넘어가야 할 그 제자들의 영적인 그 기도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야 할 그 겟세마네 고통의 그 자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넘을 수 있는 그 겟세마네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의 순간, 고통의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me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Pray for me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 좀 더 기도를 도와줘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개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Watch and pray with me.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기도하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우신 그 상태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기도의 가르침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현장, 가장 치열한 기도의 현장에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 일정 기간에 그 허니문 기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누리는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니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실 때도 있고 이런 허니문 시즌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허니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성숙이 필요한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때 좀 쓰게 느껴지고 좀 애통이나 고통도 느껴질 정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대면해야 할 그날이 있어요. 오늘 허니문 시즌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곧 닥칩니다. 통과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 성도님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다. 위험하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이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좌절이에요. 좌절. 너무 달콤했던 예수님과의 그 허니문 시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십자가, 그 쓰디쓴 느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려요. 원망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싫다고 현상을 외면하는 신앙의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위험한 현상인데요. 신앙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의 왜곡 현상. 갑자기 쓰디쓴 십자가를 딱 맞이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또는 내 안에서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두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그런 굴곡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쓰디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쓰디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니문 시즌을 보내고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십자가가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초청하시는 초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watch and pray.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고 힘들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로 들어와라. 겟세마네의 기도로 들어오면 그곳에 응답이 있다.
여러분 그 자마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걸로 생각되는데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이 자마, 줄여서 자마라고 하는 선교회인데요. 이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김춘근 박사님, 장로님이신데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5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37세까지 아주 목숨 걸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셔가지고 막 모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박사학위 마치고 교수까지 되면서 아주 최고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7세에 의사들로부터 간경화,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7세에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간경화로 죽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는 의사마다 3명이 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좌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Why me?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이름이 Why me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통과 고민을 짊어지고 어떻게 결단하냐면 아무도 없는 곳, 산속 깊은 곳에 캐빈 하나를 빌려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캐빈, 산속의 캐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는 네 몸의 독소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너는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그런데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의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 몸의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줄 알지. 근데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걸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 이 박사가, 김춘근 박사가 통에 자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산다고 15세부터 37세까지 달려왔는데 내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내 간을 망가뜨려 가면서 성공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공이 아니라 이게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허비한 인생,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의 길로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 김춘근 박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의 결단이 바로 자마 선교회입니다.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우리 미국에 있는 2세들을 대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애절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디에 있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애통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겟세마네의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한 모든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이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 영적 사건임을 가르쳐 주고자 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22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였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대개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십니다. 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맞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는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해도 사람들과의 대화도 얼마나 오해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얼마나 대화가 막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들어요. 반응은 아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이처럼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대화한다는 이 관계 속에 이 대화가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지 않은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가 몇 마디 얘기한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정말 시리어스했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냥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의 세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주고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 가운데 정말 평범하게 나눠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의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영역, 신비로운 영역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런 영적인 씨름을 하는 과정,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러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신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좀 덜 두렵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짊어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임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의 부가연동에 그 아현중앙교회라고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맡았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제가 이제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겨울 수련회 장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이들이 찬양을 해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에 이렇게 몰입되고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 막혀 있어요. 아이들이 찬양을 못 드려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어요. 아주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찬양을 막 한참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불을 다 끄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말씀도 안 들어오죠. 찬양도 열리지 않죠. 아이들이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딱 했으니까 기도될 리가 없죠.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아주 분위기가 차디찬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 드린 게 아니라 막 통성으로 제가 기도가 막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막 터져 나오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땀이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한겨울에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수련회 장소에 10mm의 수영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영관에서 난방도 잘 안 되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땀이 막 비 오듯이 온 거예요. 온 옷이 젖을 정도로.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불을 딱 켰는데 아이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거 뭔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긴 글렀구나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청년 교사가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찾아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한 걸 봤는데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저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마음에 안 드세요? 이런 표현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아니 제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교사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그 교사가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 교사가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생각이. 근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은혜가 흘러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이런 안타까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기도가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종종 목이 쇠서 오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잘되고 성공하고 앞길이 열리고 닫히고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의 그런 기도,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할 그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이 터져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잘되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까? 그걸 위해 목이 터져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전가받는 imputation, 전가받는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하시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2번째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자아가 막 살아서요? 예수님이 막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이렇게 세 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못 지니까 하나님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였을까요? 제가 성가곡 중에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성가곡을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혜영 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이 성가곡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홀로 기도하네. 제자들 모두 잠들고 외로이 기도하시네.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네.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중간 부분.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네. 땀이 빗방울처럼 흐르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제가 이 가사를 읽는데 아주 마음에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 기도는 그냥 인간의 갈등을 표현한 기도가 아니구나. 어린 양으로서의 기도구나. 이게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바로 피 흘리기 직전에 무슨 기도를 받느냐면 대제사장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예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새끼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1년 남짓 자라난 그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죄 머리 위에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기도를 해요. 살인에 대한 죄, 음란에 대한 죄, 도둑질에 대한 죄, 거짓과 모든 악랄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다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은 그 기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머리 한 번 흔들지 않고 몸 한 번 뒤틀지 않고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피 흘려 죽습니다. 갈갈이 찢겨서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жил머지고 받았던 그 기도가 뭐냐?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이 조혜영 작곡가가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안수기도의 자리,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가시켜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죄를 전가받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 정말 힘든지 아세요?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시면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겟세마네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보고 기도하는, 나와 함께 보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